가지고 하나님의 처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종종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듭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여행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나오는 TV 프로그램만 봐도 여행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본방은 잘 못 보지만 그래도 꼭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텐트 밖은 유럽이라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말 그대로입니다. 제목 그대로 유럽을 여행하는데요. 몇몇 연예인들이 여행을 하는데 그 나라에 있는 캠핑장에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를 이제 숙소로 잡고 그리고 이제 주변 지역을 이렇게 이제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캠핑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캠핑 장비를 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이제 한두 번 가봤는데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한 번도 이제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나 정말 캠핑이 하고 싶다. 그리고 그래서 저 텐트박은 유럽이라는 저게 진짜 내 꿈이다. 나도 저렇게 한번 여행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그 고생스러운 걸 뭐하러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만약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패키지 여행이 좋다. 그래서 숙소가 딱 이렇게 호텔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좋고 아니면 그냥 집이 좋더라.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일단 텐트 그걸 언제 쳤다가 이거 다 하냐. 게다가 여행도 내가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짐을 꾸렸다가 풀었다가 이거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그죠? 사실 여행 자체는 좋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먼 거리든 아니든 나가서 여행을 하고 돌아보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여행지에서 짐을 꾸렸다가 풀었다가 또 캠핑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캠핑 장비를 풀었다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캠핑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러나 또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캠핑을 좋아하시거나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결국 뭐냐면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 돌아갈 집이 없어서 그래서 이리저리 전전긍긍하며 사는 거라면 그렇다면 여행이 그닥 아니면 캠핑이 그닥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돌아갈 집이 있어서 언제라도 이거 마치고 그럼 내가 돌아가서 쉴 수 있는 집이 있다. 그 집이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다녀오실 때 한번 갔다 오시면서 돌아온 날 집에 딱 들어와서 짐을 다 내려놓고 잠깐 몸을 ний을 때 그때 주는 그 평안함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들죠. 뭐 여행도 좋고 다 좋지만 결국 집만한 게 없네.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해보신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맞아요. 집이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아내는 뭐라고 하냐면 처가보다도 지금 사는 우리 집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냥 바깥에 있는 것보다 이제 내 집, 그냥 집이 주는 그 공간이 주는 평안함, 이 안락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어떤 집이 주는 그 안락함 아니면 집이 주는 그 평안함 이거에 대해서 가장 갈급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요? 사울에 쫓겨서 거의 20년이 가까운 시간을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어요. 그냥 이리저리 광야를 헤매고 아니면 그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가지만 거기도 특별히 거할 수 있는 자기 집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라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집이 없어서 이리저리 도망치거나 방황을 해야 됐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 또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집 같은 곳을 들어가서 잠깐 잠을 잔다 한들 언제 어느 때 사울왕이 나타날지 언제 어느 때 사울왕이 보낸 암살자들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아마 선잠 사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불편해하며 그렇게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다윗이야말로 정말로 집이 주는 어떤 평안함, 안락함
그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드디어 이제 이 평안함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리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예,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지금 다윗에게 있는 모든 원수들, 뭐 어떤 사람들이 원수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단 가장 먼저 뭡니까? 정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1지파도 어떻게 보면 언제 반역을 일으킬지 몰랐던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자기를 왕으로 삼아서 이제는 이제 통합 왕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진 자기의 권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랜 원수가 블레셋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 침략하고 했던 그 블레셋을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는 또 안정을 취하게 되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어떤 원수가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뭘 누렸습니까? 자기가 있는 궁에서 이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쉴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고는 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늘 우리 가운데 오거든요. 그죠? 원수가 없는 때가 없잖아요. 예, 그게 원수라는 표현이 꼭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질병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가 그거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정말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나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나타날 때, 그때 그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면 결국 원수가 되고 말죠.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뭐냐? 우리 만왕의 왕,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때가 아니고서는 사실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결국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무찔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자기 왕궁에서 평안하게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때를 생각하며 다윗이 이 평안함이 너무 좋다, 이제 앞으로 남은 날 동안 이 평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참 감사하게도 오늘 다윗의 모습이 참 귀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다가 이제 막 평안함을 누리게 된 이때에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누굴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 평안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멋있는, 이 화려한 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장막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이 뭡니까? 천으로 지어진 집, 그저 텐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평안한 자리에, 이 평안한 왕궁에서 내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평안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볼품없는 천으로 지어진 텐트 같은 곳에 머물러 있다. 이게 다윗의 마음에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나를 이렇게 평안케 하신 하나님이 장막에 거하고 계시다니, 저 텐트에 거하고 계시다니. 그 반면에, 그러니까 자기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왕궁에 거하고 있는 그 왕궁과 그 다음에 장막에 거하고 있는 그 모습, 이 둘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또 그것이 마음 한켠에 너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정을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 그것을 내가 지어보겠다. 정말 화려하게, 정말 멋있게 그 집을 한번 지어보겠다. 이런 결단과 계획을 가지고는 누구한테 이야기하냐?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를 섬기고 있던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좀 합니다. 했을 때 나단 선지자도 어떻게 여겼냐면 그게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너무 기특하게 여겼어요. 나단 선지자도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당신 가운데 함께 계시니까 지금 당신 마음 안에 있는 그 계획, 그 뜻대로 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도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지지해 줍니다. 자, 그리고 사실 그 마음에 대해서도 하나님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 마음,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지금 이 백향목공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다니 내가 이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을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네,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라는 이것이 너무 좋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뜻밖에도 그 밤에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와 다윗이 이야기를 나눈 바로 그날 밤입니다. 사실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계획은 했지만 그 계획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또 계획 나눴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날 밤 그 계획을 나눴던 바로 그날 밤에 나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된다 였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 나는 원치 않는다. 그것을 분명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십니다. 아니, 아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도 다윗에게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셨다고,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왜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건 안 돼, 나는 원치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로 살펴보자면 그건 뭐냐면, 여러분, 왕궁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그 당시에 뭘 드러내는 거냐면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 대단하냐, 이거에 따라 왕궁이 얼마나 화려하냐, 크냐, 얼마나 멋있냐, 이것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이런 똑같은 가치로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이방 나라에서는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신전이 뭘까요? 신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신전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그 신이 얼마나 대단한 신이냐,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이냐라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신전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왕궁보다 더 화려한 곳이 어디였냐면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곳에 한번 혹시나 이제 우리 사진으로 보거나 여행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거기 남아있는 유적들 다 뭐예요? 거의 신전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터들이 남아있고 잔재들이 남아있는데 그것만 봐도 와, 이 신전은 얼마나 컸을까? 이 신전은 정말 그 당시 얼마나 화려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크게 지었어요. 왜 그랬다고요? 그게 그 신의 권세, 그 신의 위엄을 나타낸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그럼 다윗에게 이 성전 짓는 것을 막으셨냐면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권세, 나의 위엄, 나의 것을 나타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을 굳이 눈에 드러나는 그것으로 나타내야 했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장막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에, 처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정하셨을 때에 장막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겠느냐 말하였느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 너더러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했냐? 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에게라도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멋있게 의리의리하게 그런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우리 7절 앞에 있는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성막과 장막 가운데 거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백성들 안에서 성막과 장막 안에 거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지금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 정말 하나님 위해서 멋있게 의리의리하게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자체는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지 않고 나는 성막에 거하겠다,
나는 장막에 거하겠다. 나는 이미 그것을 선택했고 결정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 달리 얘기해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그렇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얼마나 능력이 없고 볼품이 없으면 그저 장막 가운데 거하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나는 장막 가운데 거하겠노라, 나는 성막 가운데 거하겠노라 라고 결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다윗에게 여전히 나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 지금도 나는 장막 가운데 거할 것이며 성막 가운데 거할 것이니 짓지 마 라고 그렇게 거절하고 계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사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자, 장막에 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다윗이 그렇게 지어드리고 싶어 하더라도 지으라 명령해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정말 이것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거절하시고 여전히 장막 가운데 난 거하겠다 라고 결단하시고 결정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께서 성전이 아니라, 그 의리아리한 곳이 아니라 장막과 이 성막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거기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장막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내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어디 살기로 했다고요? 장막과 성막 안에서 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길 거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모세를 불러 들이셔서 모세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을 주세요. 자,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제 너를 구원한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라는 의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마지막에 뭘 또 더 부탁을 하셨냐면 성막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청소를 나를 위하여 주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명령하셨냐? 내가 거할 성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소를 지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 그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 그 보여준 모양대로 내가 거할 성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신 모양이 뭘까요? 그게 장막입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의리의리한 성전을 만들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천으로 지어진 장막을 보여주셨어요. 그 장막의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만들어낸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그 장막, 성막의 모양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장막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거할 성소가 바로 이 장막이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그에 대한 목적이 8절 상반절에 나와요. 8절 상반절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주되. 네, 지금 내가 거할 성소예요. 자, 그런데 내가 거할 성소, 이 성소가 장막이잖아요. 자, 그럼 이 장막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는 것이지만 결국 성소에 임재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들 중이에요. 여기 나온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내가 거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이 장막에 거하겠다라고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드시는데, 내가 거할 처소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는데 왜 우리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의리의리한 그런 집이 아니라 장막을 선택하셨느냐?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과 성막에 거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집이란 이미지는 뭡니까? 고정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집이에요. 자, 반면에 여러분 텐트라면 뭐예요?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움직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움직이는 집을 선택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들의 삶이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를 살아야 됐습니다. 그 광야를 사는 동안에 그곳에 움직이는 그 곳곳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절, 7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다시 전체적으로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지금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네, 지금 하나님께서 6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녔다라는 말이 그저 성막, 장막 그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 거기서 거느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막과 장막을 통하여서 내가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딜 다니셨습니까? 7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든 나도 그들 중에 함께 간다. 예, 내가 함께 거하고 싶다. 내가 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마음, 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이 마음, 이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죠? 그 어머니에게 그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예,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이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다 버리신 겁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볼품없지만 그 장막을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성막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장막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안에 어떻게 드러났는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하여 주심이 뭘 이루어냈는가?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에베소서 2장 2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 어느 곳을 있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장막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거하셔도 좋을 만큼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 모양이신가요? 그러지 않죠. 어떤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 한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그 권세가 깃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위대한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가? 왜 하나님이 그 볼품없는 장막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은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 너희와 함께 있는 그것이 난 가장 기뻐해요. 심지어 그것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내려놓고라도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같이 볼품없고 여러분 우리같이 별잘것없는 인생 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한 그림자의 모습이 뭐였어요? 그게 장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도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모양들이 사실은 악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볼 때도 정말 내가 삶에 남긴 것도 별로 없고 내 삶이 별로 보잘것 없어 보이고 지금 내가 있는 내 모습도 별로 이루어낸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볼품없는 곳을 하나님께서 처소로 삼으셨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나라는 이 볼품없는 육신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처소를 삼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래요? 어떤 모습이세요?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멋지게 보이세요? 네,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내 영광을 두고 나를 두겠다고 선택하신, 내가 머물겠다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처소이십니다. 바로 내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처소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처소이십니다. 예,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머물 수 없을 것인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시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많잖아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과 없이, 아니요, 여기서만큼은 하나님 좀 딴 곳에 계시죠. 아니, 하나님 이거 하고 싶은 건 하나님 몰래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그런 나에게라도 함께하고 싶으셔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우리를 처소 삼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처소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지금 삶이 조금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시기에도 내 삶이 별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느껴지신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처소이심이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처소이시란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루 살아가셔야 되고, 또 오늘 하루 한 주간 또 살아가셔야 되는 그 삶에, 내게 다가올 그 삶의 모습들이 좀 불편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이 아니라 장막을 선택하셨을까?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구원과 참된 안식을 주고 싶으셔서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처소를 삼으실 때에, 그래, 내가 너에게서 뭔가 바라고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될 일이 있어서 내가 너를 처소 삼았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받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뭔가 얻어내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해주고 싶으셔서, 뭔가라도 이루어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멀어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아까 살펴봤습니다. 그럼 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원수를 멸한다. 내가 내 원수를 멸하고 싶어서예요. 예, 우리에게 원수가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모든 원수를 내가 멸하여 주고 결국 궁극적으로 뭡니까? 너에게 쉴 만한 곳을 정하여서 오늘 11절에 뭐라고요? 벗어나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겐 이 원수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원수가 원수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죠? 만약에 어떤 원수,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 공격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이길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언제든 이겨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언제든 물리쳐버리면 그만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그렇게 공격하는 한들 내가 넉넉히 이길 사람이라면 뭐예요?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원수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원수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예요. 이길 수 없어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게다가 그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끊임없이 공격할 때, 악의를 가지고 나를 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을 때 그때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원수 같은 게요, 사람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질병이 그렇잖아요. 언제 어느 때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릴지 몰라요. 그래서 질병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 좋았다가 또 어느 때 갑자기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기엔 우린 너무 힘이 없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난 3년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느낀 거 아닙니까?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 안에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우리 인생은 어디에 있기를 소망할까요? 천국이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이루어졌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곳은 어디예요? 이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 안에서, 이 죄가 가득한 세상 안에서 수없는 죄로 말미암은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를 지키며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았던 모세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예, 지금 모세가 뭘 기대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안 거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이제 막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모습은 뭐였어요? 이전에 노예였습니다. 어떤 군대도 없고 어떤 군사도 없고 심지어는 무기도 없는 그저 오합지졸에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누가 어떤 공격을 해온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는 모세가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가셔서 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모든 대적들을 흩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한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네, 언약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쉴 곳을 찾았노라. 예, 3일 길을 앞서 가시면서 그들이 쉬어야 될 곳을 찾으셨다는 얘기예요. 쉴 곳에 원수가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흩어버리신 겁니다. 쉴 곳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없애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3일 후에 도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누가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어딜까요? 광야입니다. 그들이 쉬었지만 그곳은 여전히 광야예요. 그 광야가 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걷고 있는 곳은 광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이 아니라 그 머물러 있는 집이 아니라 여러분 장막을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광야와 같은 곳이라서, 예, 그곳에서 여전히 원수들이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우리의 모든 원수를 대적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쉼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을 선택하셨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보면 다윗에게는 아직 싸워야 될 원수는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주위의 모든 대적을 다 무찔러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왕궁에 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다윗에게 원수는 그들이 전부였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성전 짓는 거 너무 좋지만 지금은 아니다예요. 지금은 아니다예요. 너를 향한 대적은, 원수는 여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예,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예요. 하리라라는 말은 뭐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원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무찔러진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는 여전히 남아 있을 테니, 또 언제 공격해 올 테니 그것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만들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성전이 아니라 여전히 장막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거하실 때 비로소 뭡니까? 온전한 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싸워주실 테니, 그 하나님이 그 다윗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테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전히 대적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서면 또 어떤 문제가 우리를 만나게 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또 주저앉을지 절망할지 낙심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 세상인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이 성전 안에만 머물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처소 삼아, 내가 너희, 이 볼품없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뭐 볼품없는 하나님이네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시면서도 우리 안에 계시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고 싶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평안한 쉼을 제공하고 싶어서.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다윗을 특징지어 말씀하실 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볼품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앞서가시며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처소되는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처소다워지는 싸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다워질 때에, 처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뭐라고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거든요. 예,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서 환난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는다. 내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가 이겼으니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죠? 예수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처소 삼아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에 삽니다. 그죠?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 가운데, 또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 가운데 여전히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나는 좀 연약하고, 그래서 나는 좀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좀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앞서 나가시며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주저앉고 절망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모세가 기도했던 것은 내 앞서 나가시며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원수 흩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고 우리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시고, 아니 나는 여전히 내가 거했던 장막에 거할 것이라 결정하셨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폄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선택하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리고 네가 걸어가야 될 그 모든 삶에 있는 문제들을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볼품없는 이런 육신의 장막도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기쁘다고, 백향목보다 그 어떤 것으로 지어진 것보다 기쁜 내가 선택한 처소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나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특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처소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싸움을 살아내시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 삼으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비워내 주셨어요. 깨끗이 청소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뭘 채워갑니까? 우리의 욕심을 채워가거나 우리의 욕망을 채워가거나 세상의 것들로 우리 안을 채워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처소이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향하여 그 언약궤가 간 길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처소됨의 은혜, 그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왔던 모든 날들, 내가 잘 살고 내가 잘했다 라고 생각하실 만한 분은 여기 오늘 이 자리에는 아무도 안 계신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여러분 다 인정하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어지신다면 앞으로 남은 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나가실 때 내게 주어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광야와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은혜로 돌봐주신 하나님은 앞으로 남은 날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은혜로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처소 삼으신 이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이셔서 여러분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날들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내가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짓겠다라고 하신 그 집, 그렇게 지으신 집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라는 이 볼품없는 장막 안으로 들어와 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돕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날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처소답게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우리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인생 되기로 우리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자리 나도 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간에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기 위해서 이 볼품없는 나를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이 볼품없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보내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처소 삼으신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고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강사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처소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 내가 보기엔 볼품이 없고 내가 보기엔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나를 처소 삼으셔서 지금도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히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셔서 하늘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심지어는 세상의 그 모든 조롱까지도 감내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삼아주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못났고 악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처소 안에 세상 것들로 채워가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욕망했던 우리들의 부족함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의 처소답게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비워내기를 소망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언약궤를 쫓아 그렇게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평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우리 마지막에 서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